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가 연속으로 이렇게 2번 드리게 되어 제가 아주 재밌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먼저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의 내용은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서 나왔던 마시멜로 실험의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한 개의 마시멜로를 준 후 15분 동안 먹지 않고 견뎌내면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었고 단 15% 아이들만이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1966년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가 주도했던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네, 짧게 이 실험에 대한 소개를 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05년에 베스트셀러로 아주 유명했던 책이었는데요. 저도 어려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이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였던 윌터 미셸 교수가 진행했던 연구였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를 주면서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라는 실험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오늘 성도님과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무언가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약속이 되면 이제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요즘 많이 배달시키시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배달이 오기로 한 물건이나 혹은 음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기다림이란 어떻던가요? 우리가 설렘과 기대로 기다릴 때도 있지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뭔가 초조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기다리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에서는 뭐든지 요즘 빠르죠. 그래서 인터넷도 3G에서 4G를 지나 이제 5G가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없는 빠른 인터넷 시대가 된 것처럼 택배 배송도 어떻던가요?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와 있고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문 열면 문 앞에 배송되어 있는 이런 빠른 배송 서비스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요즘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빠르고 간편한 것이 좋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서는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슬픔을 노래한 5개의 시를 묶은 책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슬픔은 거의 절망에 가까운 슬픔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처소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이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라 믿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과 공포에 빠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었던 건가? 절망과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19절,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고초와 재난과 고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 낙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은 함께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보고 너무나 절망하였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아니야.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지라고 떠올린 것입니다. 이 우리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노래입니다. 다시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에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린 아이가 있었고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이 있었죠.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 실험에서 그 차이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기다렸는가에 따라 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계속 쳐다보거나 만져보거나 조금씩 뜯어 먹어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그것만 보니까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 참고 기다린 아이들은 어떻게 보냈냐? 그 마시멜로를 계속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것을 하거나 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보상을 받기까지의 자세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멜로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결과를 기대하고 보상을 계속 생각하면서 결과만 기대했던 아이들은 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마시멜로나 내가 하나 더 받아야지 하는 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면서 기다림을 보낸 아이들이 기다림의 보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다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면서 나에게 그 보상이 저절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요?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진짜 우리에게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잊고 있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결과만을 바라고 결과에만 집중해서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 기다림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다림 속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왜 이 기다림을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 더 맞는 마시멜로 같은 그런 보상만이 그 보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림이라는 그 힘든 시간을 우리와 함께 견디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다림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어린이였던 이 실험의 대상의 아이들을 15년 후에 찾아가 어떻게 사는지 추적 관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15년 전에 마시멜로 실험에서 15분을 기다려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았던 아이들은 SAT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능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에서 평균 210점이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또한 기다렸던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보다 문제 해결 능력 혹은 계획을 수행하는 능력 등이 더 높았다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지금의 기다림으로 받게 된 마시멜로 하나가 당장 이제 보상받게 된 그 마시멜로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서 더 많은 보상을 주게 될 것이라고 이 실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이 기다림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배우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받는 그 작은 보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나에게 더 큰 보상을 받게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유다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일까? 많은 혼란과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다지기 위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2016년에 선교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제가 2달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이란 나라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나라의 날씨가 너무 더워서도 아니고 음식이 잘 안 맞아서도 아니고 언어가 달라서 선교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선교하기 위해서 모였던 팀원들이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팀 내에 분열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응답받았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시간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싸움을 원치 않으시는데 왜 이 싸우는 이 상황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걸까?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고민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는 시간이 되었고 나의 믿음이 가장 굳건해지는 시간이 저에겐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너무나 지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견디어서 이겨낸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이 시간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찬양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양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 같이 듣기는 좀 어렵고 제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찬양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제목은 나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중간 부분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 기다립니다. 내 영은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마음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가서 들어보시고요. 성도님들 이 절망과 흔들리는 믿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가요? 그 시간들이 우리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시간들을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다림의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